기도합니다.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은혜를 따라 예배합니다. 말씀 속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옵고 잘 박힌 못처럼 우리 심령을 하늘 새롭게 하여 주옵시며 천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복되게 하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이제 참여한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예수 이야기 32번째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영상을 하나 보려다가 실패했죠. 그래서 영상을 한번 우리 교회 한 중앙에서 우리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갔던 새 힘 가지고 저 먼 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한번 깊이 묵상하고자 하여서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우리 한번 함께 그 영상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인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왜 교회가 안 보여요? 그러죠. 우리 교회 위에서 찍었으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더 높은 곳에 올라가 이 지역을 다 살피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먼 곳에는 세계 모든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연일 계속 되어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자로 나온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시원한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설교가 기억나실까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새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받아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 영상을 보기도 했지요. 그래서 오늘은 참된 신앙 고백으로 세워지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오송생명교회가 앞으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을 바로 알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오늘 설교는 지난 2월 예수 이야기 6번째 주일에 제가 했던 설교입니다. 그러나 다시 각색해서 4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맞게 다시금 정리해서 오늘 설교하게 되어지니까 저 설교 지난번에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했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설교 준비 더 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오늘 우리에게 맞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자 하여 다시 설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크리스트 말과 IAN, 그 다음에 이 전미사가 붙어 있는 말로서 멋멋의 IAN, 즉 멋멋에 붙어 있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에게 붙어 있기에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의 모든 건 나를 잘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또 예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께 속한 자로서 이 확실성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로 붙잡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뭔 저 따위가 교회를 다닐까? 뭔 저 따위가 목사야? 우리는 이런 소리 생각보다 많이 듣잖아요. 나 그런 교회 안 다녀. 왜?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부끄럽기도 한량없이 부끄럽고, 무슨 교회가 저렇게 생겼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경우도 많이 보는데, 여러분,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을 잃은 교회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아멘. 너는 살아있는 이름, 명성은 있으나 사실은 죽은 것이다. 이게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러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평가하신 내용이죠. 이 교회는 초대교회,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의 4대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명성이 높았던 4대 교회를 평가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명성이 높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건물이 아주 잘 지어졌거나 아주 크게 지어졌거나, 아니면 교회인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아서 야, 그 교회는 몇만 명이나 된대, 세계에서 제일 많은 숫자가 모인대 라고 하는 숫자가 많은 교회이거나, 아니면 학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교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잖아요. 뭐 대통령이 그 교회에서 얼마 나왔다, 뭐 대통령이 뭐 주차장 관리를 했대, 이런 것도 많이 누렸잖아요. 그래서 이 명성이 높다라는 이 의미를 많이 나오죠. 유명한 교회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숫자가 많은 것, 그 다음에 건물이 잘 지어진 것, 목사님이 스타 목사님에서 유명한 것, 아니면 거기서 유명한 권력자들이 나왔다는 것, 거기에 예수가 필요 있습니까? 예수가 안 나타나요. 교회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가 빠지면, 어떤 유명한 사람만 드러난다면 이건 진정한 교회는 아니죠. 명성은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4대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가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교회를 거부하신 것이죠. 물론 이런 교회라고 해서 예배 행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나머지 종교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고 사명이 없고 예수가 없고 예배를 드리면 오히려 예수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권력 이야기, 세상 이야기가 앞서간다면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 사명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오송생명교회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서도 긴장하지도 않고 지금의 상태에서 만족하는 것이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정작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죽은 교회라 평가하시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 겁니다. 그래 우리 오송생명교회가 45주년이 됩니다.
올해로 8월 11일, 이번 금요일이면 8월 11일이죠. 저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청년들이 이곳까지 수련회를 왔다가 호수 지역에, 저수지 지역에 있던 우리 지역 마을에 왔다가 이 교회는 마을에 교회가 없네, 동네 어른들의 어떠한 의견을 들어서 마을회관 앞마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우리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 오송생명교회가 그때에 비하면 마당에 앉아서 드려지던 시대, 천막을 치고 6, 7평 되는 천막을 쳐놓고 드려지던 시대, 시골교회 벽돌로 대충 지어서 비가 새고 새들이 들어다니던 예배 때도 있지만 참새가 하도 날아다녀서 정신이 없었던 그런 교회 시대,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로 있던 시대, 비하면 지금은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이런 교회가 만족하면서 이 정도면 됐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다니는 오송생명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누군가가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교회는 이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를 향하여 누군가가 교회가 무엇입니까? 오송생교회는 무엇입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근본적인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하려면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가 세워지던 당시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는가?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셨던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먼저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 15절로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로 1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는 누구라고 해야 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는 여기에 교회의 본질이 담아 있어요. 교회의 정체성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아주 만족해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너무도 만족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셨고, 이것이 모든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이 되었고,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기초, 반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나눈 곳이 어느 곳인가? 어느 날 갑자기 야 내가 누구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 신앙 고백과 교회의 정체성을 이해하면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한 대화를 나눈 곳이 어느 곳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대화를 나눈 장소는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 지도 하나 볼까요? 여기가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제일 꼭대기에 보면은 레바논이 있고 시리아 사이에 헐몬산이 있죠. 그리고 바로 밑에 단과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오면은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려면 40km 정도 됩니다. 걸어서 오늘날의 이 도로가 좋은 상황이 아니고 이 험한 곳이 광야와 같은 길을 이곳까지 가려면 10시간 이상을 꼬박 걸어가야만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하필이면 그냥 갈릴리 바다 좋은 곳에서 야, 내가 누구냐? 질문하면 훨씬 좋을 건데 굳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헐몬산 기슭에 있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띄워줄게요.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 이 사진은 갈릴리 바다에서 보이는 저 헐몬산을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주 풍요로워요. 저 만년설이 있어서 그곳에 늘 물이 녹은 이 만년설이 녹은 물이 흘러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흘러나온 것이 걸쳐서 이 갈릴리 바다를 이루게 되고 이 갈릴리 바다의 물이 요단강을 거쳐 흘러서 저 사해 바다까지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헐몬산에는 가장 높으신 분의 산으로 불릴 정도로 성스러운 산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을 굉장히 성스러워 여겼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헐몬산 기슭에 위치한 해발 350m의 높은 고지대에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지역, 특히 이 아랍 지역에서도 아주 풍요로운 곳 중에 하나이고 큰 폭포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풍요로운 곳인데 이곳에서 헤롯 빌립 왕이 BC 27년에서 AD 34년까지 왕으로서 통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바위가 있는데 높이가 30.5m, 높이가 152m가 되어지는 거대한 바위가 있는데 이 헤롯 대왕은 이 돌 위에다가 신전을 세우는데 이 신전이 하얀 대리석을 가지고 로마 황제 가이사를 신격하기 위해서 흰 대리석으로 세웠습니다. 한번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것은 현재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사진이 아니라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바위 밑에다가 가이사, 로마 황제 태양신으로서의 가이사를 상징하는 가이사와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이 가이사 빌립보라고 하는 빌립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똑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신격화한 신전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그래야 함으로 말미암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죠. 권력이 가장 중심에 있는 곳. 그리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또 한 가지 신전이 있는데 목축과 여행을 관장하는 신이 있습니다. 판신입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현재도 이 판신이요 생각보다 많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이 판신은 위로는 사람이고 아래는 염소입니다. 그런데 이의 목축과 상업, 풍요의 신인데 어머니가 누구냐면 어머니 신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헤르메스입니다. 헤르메스 가방이 아주 유명하지요. 우리 여성들은 그 가방 하나 들어보고 싶은 것이 소원일 겁니다. 아무 얘기를 안 판다고 그러지요. 이렇게 풍요, 목축, 상업, 관광 이 신을 그곳에서 섬기니 얼마나 풍요로운 도시였겠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가이사라 빌립보의 연관성이 왜 있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저 갈릴리 바다에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화려하고 우상의 신들 태양신과 권력의 힘이 가득한 가이사라 빌립보로 펜신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로 데리고 가서 모든 사람들이 태양신으로서의 가이사, 왕으로서의 빌립의 권력을 부러워하고 펜신으로서의 가장 강력한 신의 역할 앞에 경배하는 그 땅에 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모든 사람이 가이사를 신으로 여기고 펜신을 풍요롭게 여기고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화려함에 억눌려서 어느 순간에 우리도 세상이 좋아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아무리 가이사의 신이 대단해도, 권력의 힘이 대단할지라도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되심, 로드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참된 신앙 고백이 뭡니까? 첫째는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다른 게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하는 것이 교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신앙 고백에 대한 중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을 기초 삼으시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 이 신앙 고백이 반석의 기초가 되어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많은 건물이 지어졌느냐, 얼마나 많은 수가 있느냐, 얼마나 명성이 뛰어난 사람이 있느냐, 얼마나 권력자가 그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신앙 고백이 바로 세워져 있느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곳이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베드로다. 헬라어입니다. 베드로. 또 아랍어로서는 게바라고 합니다. 게바라는 뜻이 뭡니까? 바위, 반석, 기초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어져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송생명교회는 45년 전에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어느 교회의 청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45년 전 8월 11일 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 가운데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정체성이 흐려지면은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뭡니까? 지옥의 권세. 지옥의 권세는 뭡니까? 당시의 음부의 권세는 바로 가이사와 같은 권력의 힘, 빌립과 같은, 헤롯과 같은 권력의 힘, 스스로가 신이 되어져 버리는, 자신의 신이 되어지는 이 권력자들의 힘이 지옥의 권세고, 또 판신과 같은, 헤르메스와 같은 그러한 풍요와 자기의 만족의 신들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이러한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교회를 통해서만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교회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에 세워져 있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은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게 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송생명교회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있느냐, 교회가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져 있느냐, 성도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1년 예산이 얼마냐, 목사님의 학위가 어떤 학위냐, 능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은 바로 반석 위에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성생명교회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의 반석에 세움받은 교회이기에 음부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절대로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교회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시대적 사명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 교회의 기초라면은, 이 기초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송 지역의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가 구주이십니다,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대부분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마저도 교회가 희망이 점점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전도가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 적어졌어요? 아니요.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왜 희망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되는 겁니다. 세상 앞에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전해야 돼요. 세상에 많고 많은 그런 교회, 어떠한 교회가 아니라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로서,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배를 보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는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바로 세워져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교회가 희망이 없다는 소리 여러분 절대 믿지 않아요. 교회는 그래도 희망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교회가 권세가 있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세상이 아무리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교회의 권세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청소년들이 수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희망이 없다고요? 이따 영상을 하나 보게 될 텐데요. 아예 지금 틀을까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희망이 있는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얼마나 희망이 있는지 이따 광고 때 들으려고 했는데 지금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절대 교회가 희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희망이 있는지.
누가 희망이 없다고 합니까? 요즘 이 시대에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춤추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목사님이 다 올라와라 했을 때 다 올라와서 그 자리를 강대상을 감싸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예수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우리 오송 생명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희망을 오송 땅에 예수 되심을 전달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교회로서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로 권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